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로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 즉 슬픔의 노래라고 해서 붙여진 제목이죠. 주전 6세기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또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애가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또 가족을 잃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몇 달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표적이 안 보신 것 같으신데, 저도 몰랐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 뮤지컬을 보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서 갑자기 10절 어제 본문에는 3인칭으로 서술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1인칭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나라를 잃은 안타까움과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겨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 다시 보시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TV에서 본 장면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목격한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또 이런 뉴스에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 껌뻑껌뻑 하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으면서 많이 굶주린 아이들을 봤지만 이렇게 어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모든 것이잖아요. 엄마, 아빠, 먹을 게 어딨어 말하면서
하지만 부모는 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 예레미야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토할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위로를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 굳이 비교한다면 바다의 깊이 같다.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바다처럼 고칠 수 없는 큰 상처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4명 또는 4부류의 후보자가 나오는데요. 14절에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거짓 경고를 하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고쳐주지 못했죠. 두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 15절 이웃들이었는데 이들은 가까운 이스라엘 가까운 데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16절에는 원수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버렸죠. 17절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런데 여호와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픽처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인칭 말씀을 드렸는데요. 3인칭에서 1인칭 내가라고 할 때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가 누가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불순종의 결과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징계하고 징벌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징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녀를 때려서 이 팔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죠. 징계하고 징벌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모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 또 이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영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또 기절하며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차세대 교육부 또 졸업식으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를 했는데요. 자녀 세대의 삶이 아까 LGBTQ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정말 작은 부분일 뿐이고 정말 말씀으로 멀어지고 또 정말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헐떡이며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계속하시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어드바이스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경청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밤낮으로 눈물이 강처럼 되도록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의 회개를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물이 마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시나요? 아니면 양파를 자를 때 그것도 눈물이 잘 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막 눈을 비벼서 그래야 눈물이 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말라버린 저의 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 많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는데 눈물이 많이 말라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레미야 애가의 마음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 주변,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시편 34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꺼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에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보시고 또 그 broken spirit을 보시며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통과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굳어버린 정말 이 단단해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나에게도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
하나님 강팍해진 마음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며 정말 한탄하며 하나님 탄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중보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담을 또 수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